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 1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함께 천천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밑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니라. 하루는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자, 이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0장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 사람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사사기 시리즈 1을 이번 신년사경회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제 2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를 위해서 빠르겠다 생각하고요. 5월 달에는 다른 성경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아니면 룻기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우리 5월 전까지 이 사사기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남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 세겜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해서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들이 도망치는데 도망가는 그곳까지 가서 망대에 올라간 사람 불로 다 태워 죽이려고 거기다 장작 쌌다가 그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 한 여자가 맷돌 던졌는데 그 맷돌이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쪼개져서 해골이 쪼개져서 그리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요, 우리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책이에요. 당신 누군 줄 알아?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어떤 환상 속에 있냐면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다 다른 사람의 문제야. 저런 사람의 문제야. 너 때문이야. 이 세상은 다 너 때문이야예요. 나 때문이야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나를 고발해요. 나를 폭로시켜요. 내 속에 무엇가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를 폭로시키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마치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냥 교훈 몇 가지 얻자, 아비멜렉 참 잔인했다,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러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머리를 망치로 치는 것 같은 도전을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당신은 구원이 정말 필요한 죄인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오늘 이 아비멜렉 이야기하면서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나 얘기구나, 나 때문이야. 우리가 너 때문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나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완전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 때문이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아비멜렉이구나, 내가 가시나무구나, 이것을 배운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장 3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8장 33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기드온이 그랬을 것 같아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거예요. 저 기드온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저 미디안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없었는데 기드온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그 당시 아마 최고의 권세와 그런 힘과 아마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다시 그들이 역시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의 그 아들이 7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세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세겜 사람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가서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누가 나으냐. 그러니까 70명 섬기는 것보다 하나 섬기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섬기는 게 낫지. 그러면 70명은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잔인함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한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기억에서 밀어내면 그때부터 그가 베푼 은혜도 망각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배은망덕하면서 잔인해져요. 사람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심령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나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때부터 인간의 죄악된 본능이 밑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게 잔인함이 나와요. 70명을 한 자리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인간의 본능이 올라와서 그때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돼요. 간교하고 간사한 존재가 돼요. 새치의 혀로 70명을 죽인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이 세상의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때부터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독한 사람이 없어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겠습니까? 형제들 70명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죽이는 그 잔인함,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도 주시고 오순절도 주시고 또 초막절도 주시고 그 외에 여러 절기를 주시요. 그리고 최고의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주셔서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배는 삶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나서 일하는 게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안 사람이 사람다움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아냈을 때 악독이 솟구쳐 나와요. 예전에 어떤 중국의 왕비가요, 어떤 제사장과 함께 짜고 왕을 독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손톱이 옛날에 길게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톱 끝에다가 독약을 묻히고 술잔을 손으로 저으면서 독약을 풀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맹독을 하나 구해와라. 최고로 독한 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의사가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합니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맹독이냐? 하니까 제일 맹독은 아니고 두 번째라고. 아니 그러면 첫 번째를 가져와야지 왜 두 번째를 가져오냐. 그러니까 왕비 마마, 첫 번째 독은 왕비 마마의 마음입니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악한 자기 왕을 손톱 밑에다가 독약을 숨겨서 죽이겠다는 이 악독이 세상의 제일 큰 악입니다. 그리고 이 독을 쓰시면 이를 성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떠나면 인간은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그럴 때 그 악독이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떠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면 잔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아들, 요담이란 아들이 죽이는데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말 듣고 저주를 바라는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나무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요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맨 처음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왜 왕이 되느냐? 나는 지금 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 왕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어요.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내 이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뭐 쓸데없이 왕 노릇하겠냐? 나 그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게 찾아갔어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싫다고. 나 이 포도주, 이 단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왜 왕이 되겠냐고. 나 왕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어요. 당신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그래, 잘 왔다. 내가 힘으로 나의 가시로 너희를 통치하마.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내 가시가 너희들을 찌르고 불을 붙여서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것이 너희들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말을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세겜은 옆에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부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한 그 가시나무 아비멜렉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자, 여기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왜 왕이 되기를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들이 감람나무로 감람 열매를 맺히고, 무화과나무로 무화과 열매를 맺히고, 포도나무로 포도 열매를 맺히는 그 정체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가시밖에 없어요. 힘으로 압제하면서 그들로부터 영광을 빼앗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 감람 기름을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무화과나무, 여러분 무화과나무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나무예요.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나무를 양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무화과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속에는 치료하는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열매는 어떤 열매보다 더 많은 치료 힘이 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간도 좋아지게 하고요, 항산작용도 하고요, 항암작용도 하고요, 모든 좋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약이에요. 나는 이것으로 치료하는 내 역할을 하는데 나는 왕노릇하지 않겠다. 포도나무 아시잖아요? 포도 열매를 사람들에게 그건 갈증을 해소시키고 생명이 될 뿐 아니라 기쁨을 주는 나무예요. 이 나무들은 자기들이 맺히는 열매, 섬김, 나눔 그 자체로 영광을 삼았다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에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힌 다음에 자기가 먹질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무화과도 나눠줘요. 감람나무도 나눠줘요. 나눔을 통하여 기쁨을 삼고 그것 자체가 왕노릇하는 것과 같다 하는 얘기예요.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가시밖에 없어요. 나를 섬기지 않을 거야? 내 가시로 너를 그냥 두지 않겠어 하는 교만의 상징이 가시나무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다 근데 뭐가 있냐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교만해서 나를 좀 섬겨라. 그래서요 남자들은 다 정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게 왕이 되고자 하는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힘을 가지고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그 관심이라고요. 마음속에 다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죠. 그게 다 가시라고요. 그냥 두지 않겠어. 너희들 나를 섬기지 않아? 내가 그냥 두지 않겠어. 찔러버리겠어 하고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왕노릇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성경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인데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장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람들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후천년설은 거의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서 천년왕국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은 없어요. 전천년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심판이 있게 돼, 환란이 있을 거예요.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3년 반 환란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요. 그걸 휴거라고 그러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3년 반 동안 대환란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 재림을 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 끝에 그때 다시 한번 세상이 타락되는데 예수님이 그때 세 번째로 오셔서 완전히 세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고요. 저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저는 켈빈이나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무천년설 또는 현천년설을 믿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천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왕노릇을 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왕노릇을 오해해서 그래요. 사람은 왕노릇 그러면 내 밑으로 들어와, 나는 1000명을 다스려, 10,000명을 다스려, 내 밑에 들어와, 나를 섬겨. 그걸 왕노릇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것을 왕노릇이라고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부분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여러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사람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왕들인데 어떤 왕들이냐면 제사장으로 왕들이에요. 우리는 섬기면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꼭대기에 서가지고 내 말 들어, 너 내 말 안 들어 명령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세상의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게 왕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자꾸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왕.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탄생했을 때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 왕으로 태어나시고 죽을 때까지 왕노릇 한 번도 못 하시다가 나중에 재림하시면 왕노릇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왕노릇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섬기면서 왕노릇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먹을 거 나눠주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지면서 왕노릇을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왕노릇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제사장이 되어 나와 함께 왕노릇 하자. 그게 천년왕국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왕노릇 좀 해라. 섬기면서 왕노릇 좀 해라. 내가 그렇게 왕노릇 했거든. 너희들 그렇게 왕노릇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197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린 리프라고 하는 경영자들을 위하여 만든 리더십 책이에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어떻게 썼냐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레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에요. 쫓아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잠자리 좀 돌봐주고, 먹을 거 좀 나눠주고, 불평하나 없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쓸쓸하고 외로워지면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지 순례를 가도록 만들어준 아주 하잘것없는 머슴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레오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순례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뭐 문제 없었어요. 뭐 머슴 하나 없어졌는데, 근데 그다음부터는 막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목소리가 커지고 주먹다짐 일어나고, 그다음부터는 그 순례하는 사람의 그 공동체들이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우리 무리의 진짜 리더는 누구냐? 레오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종이
우리를 편안하게 거기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번트 리더십이 나왔어요. 그리고 1991년에 이 책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 사장이었던 그분이, 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게 한번 나왔어요. 그 삼성전자 사장하면 얼마나 높은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영업사원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서번트 리더십을 자기가 적용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굉장히 떴던 책입니다. 누가 리더라는 거죠. 누가 리더고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 노릇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자로 왕 노릇하기를 원하냐면 명령을 내리는, 나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왕 노릇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발을 씻겨주는 왕 노릇, 허드렛 일을 하는 왕 노릇,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 노릇을 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인데, 아비멜렉은 세상적 왕의 그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란 이름은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창세기 나와요. 애굽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고요, 후에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 왕됨, 이걸 자꾸 하나님의 교회로 갖고 들으려고 그래요.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 가시로 너를 찌를 거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나를 알아줘. 나를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런 리더십을 여기 가져와서 왕 노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요, 망대 위에서 여자가 맷돌 던져서 맷돌 맞아 죽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들의 죽음이 영광스러우면 전쟁터에서 장군의 칼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찮은 여자, 어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여자가 던진 돌멩이 하나,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예요.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자는 내가 멸시를 하되,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에 멸시를 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가시를 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으로 왕 노릇하는 사람이지, 가시를 가지고 내가 그냥 두지 않아, 내 가시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다 찔러버리겠어 로 왕 노릇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왕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왕됨의 개념이에요. 왕이 누구냐? 섬기는 자다. 감람나무 같은 자, 무화과나무 같은 자, 포도나무 같은 자, 열매를 맺혀서 다 섬기는 자, 다 나눠주는 자, 나눠주면서 기뻐하는 자, 다 나눠줘요. 과실나무를 보면요, 가을 되면 완전히 빈털털이에요.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웃고 서 있는 나무들,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멸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를 보내느냐 하는 얘기가 22절이에요.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대요. 자, 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세겜 사람들 가운데 부으셨던 평화의 영, 성령을 거두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주 질서가 없고 완전히 카오스의 혼란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것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암탉이 우주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를 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평화로우면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나라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 평화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평화가 있고 부흥이 있다면 하나님이 품고 계시기 때문에 부흥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악령을 보내셨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셨다는 얘기예요. 평화의 영을 거두셨다. 알을 품고 있다가 알 하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품에서 내어 밀었다는 얘기예요. 내어 밀면 성령을 떠난 그 알은 차가워지면서 악령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령이 거기 가운데 역사해서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바로 이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는 뭐냐? 악령이에요. 악령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빼앗아가고, 성령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좀 거두어가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악령은 분열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악령은 미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파가 나눠졌어요. 세겜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눠져서 아비멜렉 파, 그리고 여기 반역자가 하나가 나왔는데 가알이라는 반역자가 나와요. 가알파.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눠져서 나중에 서로 이렇게 대적하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악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아직까지 평화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아래 우리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도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시면 악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피 튀기는 분열과 미움과 반목과 질시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그게 최정점으로 올라가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 땅에 있는 지옥이에요. 아비규환이죠. 그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할 때 아비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 오면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좋은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역사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악령을 세겜 사람에 보니까 두 파로 나눠져서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비멜렉 패가 이겼어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계속 추적해요.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는 잔인하고 악독하고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시는 겁니다. 성령을 조금 거두시기만 하면 그 자리를 바로 악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데 아비멜렉파가 이겼다가 나중에 아비멜렉이 여자가 던진 돌에 머리가 깨져서 죽으니까 전쟁이 자연스럽게 끝났어요. 자, 그런데 그럼 다 된 겁니까? 다 전쟁 끝났잖아요. 아비멜렉 죽었잖아요. 이제 평화가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아직 평화가 안 돌아왔어요. 거기는 아직 악령의 역사에서 옛날에 나는 가알파, 나는 아비멜렉파,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악수하고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아직도 미움이 있어요. 그때 돌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돌라를 보십시다. 10장 1절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그 성읍들은
야엘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가 되었더라. 자, 지금 전쟁은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세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그 상처와 그 슬픔과 아픔과 서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 때문에 사분오열된 이런 상태예요. 그때 여기 돌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라가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래요. 뭐로부터 구원했어요? 그 전에 사사들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했다, 모압으로부터 구원했다, 암몬으로부터 구원했다 했는데 이때는 대적도 없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바로 여기에 세겜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했던 그런 악령들로부터 그가 구원했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이란 뭐냐면 회복이란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것은 에덴으로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의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에요. 이 돌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복시켰냐는 거죠. 자, 이름에 여러분 단서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가 어려운 것은 단서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도도라고 하는 이 도도라는 이 도도의 손자인데, 도도란 뜻은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자. 부하의 아들, 부하란 무슨 뜻이냐면 어근은 숨 쉰다는 어근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부터 숨을 쉬면서 나오는 설교, 말씀, 이런 뜻이에요. 돌라 무슨 뜻이냐면 벌레,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사랑받는 자, 설교, 벌레.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모형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분,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설교하셨던 분, 그분 벌레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오신 돌라가, 그가 악령 가운데 사로잡히고 사분오열된 그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시편 22편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 비방거리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된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나누어지는 분열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악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는데 이 악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막 몇십 년 동안 원수처럼 살던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냥 끌어안고 울면서 금방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돌라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그가 벌레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벌레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나뉘어지고 싸우고 그렇게 흩어졌던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다 이것저것 싫은 거예요. 다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남아있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고, 성령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타오르고, 성령이 계속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 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여러 사람도 만나고 여러 사건도 만나지만 결국 그 사건 속에 결국 뭐냐면 너의 성령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의 감동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너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령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악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 사람 끝장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왕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그래요. 가시를 가지고 다 찔러대면서 나 누군 줄 알아? 나를 좀 알아줘. 이러고 앉아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 설교자로서 지난 한 주를 내내도 제가 씨름하고 고민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계속적으로 나한테 있어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마음에 큰 눈물이 있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고, 막 주님을 찾게 하고, 이게 싸움이더라고요. 한 주일 내내 싸웠어요. 마귀는 성령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나는 성령을 지켜야 되겠는데,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금방 성령의 감동이 떠나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는 순간에 금방 성령의 감동이 떠나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떠나버리고,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시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서 싸우다 보면 다 빼앗기고요. 어제도 새벽에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차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다 차를 가로막았어요. 밀어보니까 안 밀려요. 차는 빠지지 못하고. 새벽에 시간은 다 됐고 큰일 났어요. 전화를, 그러니까 그 차 두 대가 다 그 가운데 딱 막혀 있어가지고 어떤 차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화가 얼마나 나는지. 아침에 막 거기다 새벽에 4시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관리사무소 갔어요. 그 사람 이 차 번호가 있는데 어디 몇 동 몇 호냐 모른대요. 그 관리사무소에 있는데 자기네는 모른대요.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택시 한번 타고 가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문자만 보내놨어요. 차를 좀 빼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욕사발이라도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막 욕사발이 막 나오는데 그 참고 차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만 했더니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가끔 택시 타는 것도 좋더라고 그러면서요. 그랬더니 또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좋은 주말 되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일 앞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빼앗아 가려는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에 불이 있으셔요? 여러분 비행기가요 날아가는 힘이 어떻게 날아가냐면 물리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이게 몇백 톤 아닙니까? 이게 700명도 어떤 때는 태우고 뒤에 짐 가득 싣고 그리고 공중을 날아가요. 10km 상공까지 날아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물리학자가 이 힘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비행기가 움직일 때 모든 엔진에 불이 들어온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나간다. 그러면 그 안에 타는 불이 추진력을 만들어서 외부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 날아가는 원리래요. 내부에 불이 있으면 외부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비행기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있으면 그 불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결국 무슨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지만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감동이 있냐? 너 그래 좋은 게 뭐 있어? 다 내놔. 너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아가. 그게 세상의 우리를 향한 요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너에게 보낸 성령이야. 그게 너의 보배야. 너의 생명이야. 그거 빼앗기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책은 많이 안 봐요. 그분이 설교는 엄청 잘하시는데 책을 읽어보면 별 볼 일 없게 느껴져서 책을 잘 안 보는데 지난주에는 책 한 권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런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써놨어요.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자기 청년부 목사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대요. 밥 주겠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청년부 목사님과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밥할 동안 기다리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앨범 심심할 테니까 앨범이라고 또 보라고 그래서 앨범을 보는데 첫 장을 딱 펴는데 거기 편지지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완전히 눈물로 얼룩진 편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눈에서 눈 핑 돌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결혼한 지 7년 동안 아기가 없었대요. 여러분, 7년 동안 아기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대요. 아이를 하나 달라고. 7년 만에 드디어 아이가 생긴 거예요. 너무 기뻤대요. 그걸 얼마 동안 지났는데 사모님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배가 통증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거 큰 병인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아이를 유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똑같은 대답을 몇 번 반복을 했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유산시키느냐? 못한다. 그럼 당신 죽는다. 결단을 내려라. 그래서 이 두 분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결정을 이렇게 내렸대요. 전신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기로요.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미쳤다고. 아니, 살을 째내서 속에 떡 꺼내는 이게 쉬운 건 줄 아냐고. 당신 미쳤다고. 근데 아이는 절대로 내가 유산은 못 시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 결정을 받고 수술하게 되었대요. 수술할 때요, 사지를 묶었대요. 입에다가는 솜이 막 너무 힘들면 이를 부득부득 가니까 막 입이 부러지고 잘못되니까 입에다 약솜을 잔뜩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수술을 시작했대요. 생사를 째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그 사모님이 소리 지르면서 기절했다가 또 일어났다가 기절했다가 또 일어났다가 목사님 뒤에서 피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 수술을 참아냈대요. 그리고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영빈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쓴 편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제가 그대로 써왔거든요.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희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희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영빈아, 내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내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거라. 그 편지 내용이었대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저도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 대신에 생사를 찢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전신 마취하지 않고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의 십자가 그만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미움과 시기와 분열과 그 어둠에 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그분이 벌레가 되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작은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성령이라는 보배는 그냥 쉽게 우리에게 온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명예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리고 그것이 있는 동안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굉장한 도전을 받을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성령을 내놔라. 너는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나는 꼴 보기 싫다. 나와 함께 미워하자. 어둠의 세계 속에 살자. 라고 마귀는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생사를 찢으셨던 그분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거 하나 지키자는 거예요. 그거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책임 못 져요. 내 기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기분 좋아야지. 기분 좋아집니까? 사랑해야지. 사랑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부어주셔야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라가 그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주고 다시 성령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건졌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되지 말고요, 가시 가지고 나 왕노릇 하고 싶어 하지 말고 섬김의 종, 나눔의 종, 사랑의 종, 성령의 사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이용당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